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증언하는 거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잖아. 증언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데 내가 증언하고 내 아버지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빛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빛이시고 힘이시다 그러시면서 파워 그랬어요. 빛. 이 빛이 들어오려면은 파워가 있어야 돼요. 전기불이 들어오려면은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 전기를 파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전기 파워입니다. 이 영어를 아는 것도 또 힘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아야 힘 있는 사람이 되죠. 어느 고양이 나라가 있었는데 큰 불황이 닥쳤대요. 쥐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고양이가 늘 쥐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렇게 쥐를 잘 잡냐? 그랬더니 부럽지, 부럽다. 처녀 고양이들이 막 쫓아다녀요. 추파를 던지면서 그 쥐 좀 나눠 먹자. 그러면서 이 젊은 총각 고양이가 날 따라와봐. 그러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뭐라 하냐면은 멍멍멍멍멍멍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쥐나라에 왜 갑자기 강아지? 그러면서 쥐들이 고개를 내밀 때 그때 가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불황기 때는 이게 국어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뭐 고양이 야옹 멍멍 이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먹고 산다. 그렇더랍니다. 여러분, 외국의 실력이 파워예요. 권력이 파워, 돈이 파워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게 파워가 아니야. 예수님이 파워야. 예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시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12절에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파워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해집니다.
왜 빛이시라고 했을까?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빛이다. 또 하나는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상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케이스 스타디를 해보겠습니다. 눈이 확 떠졌다. 이런 말 잘 하죠. 갑자기 눈이 확 떠져.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100불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확 떠져. 이게 왜 떠? 그러면서 눈이 확 떠져요.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눈이 확 떠집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확 떠져요. 여자들은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눈이 확 떠져요. 안 그런가요? 아니라고 이러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눈이 확 떠진다는 건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굉장한 파워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글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까막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다른 나라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까막눈이 되어버립니다. 러시아 글자, 또 이집트 상형 문자 이런 거 갖다 줘봐요. 우리 까막눈이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만약에 지식적인 눈을 뜬다는 말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요거를 간신히 배운 사람이 어느 날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미분 적분 인수분해 막 이런 거 하게 되면서 수학의 눈을 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눈이 확 떠집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장님이 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바울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장님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눈 뜨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장님이네. 너 진짜 장님 한번 돼볼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장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눈을 확 뜨게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우리가 그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러냐면은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에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 젊은이들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고 바벨론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야. 지금 한판 붙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누가 더 셀까? 여러분 누가 더 셀까요? 그냥 눈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왕이 세지. 이 세 젊은이들은 그냥 노예로 끌려온 젊은 청년들이에요. 옷 입은 것도 보잘것없어. 왕은 주변에 신하들이 쫙 둘러싸여 있고 높은 데 딱 올라가 있고, 자, 여기에 초라한 노예 소년 3명이 한판 붙는 겁니다. 최후의 결전을 하는 중에 있어요. 왕이 명령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 안 하면 풀문불에 던져버린다. 너희를 구해줄 신이 누구냐? 3장 16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정력 낭비예요. 사고적으로도 낭비예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파워가 폭발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이 세 청년들 사이에서 쾅 하고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 누가 더 셉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빛이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이 말은 그때까지 캄캄했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캄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장 메상 아벤누고가 빛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빛을 폭발시키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집어 던져버렸거든. 그래? 그럼 너희 들어가 타지고. 그랬더니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들 곁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구겠어요, 여러분? 세 명인 줄 알았더니 네 명이더래. 거기서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 더 있었을까?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제나 계시고 저제나 계신 그분. 2000년 전에 제자들하고 계셨던 그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시죠. 아멘. 목사님 말도 안 돼요. 그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수님이시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바로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빛 속에서 더 빛나더라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더 빛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당신의 빛 가운데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빛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사실,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순간이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돌파하기 힘들어 보이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는 누가 목 베어 죽이겠다 이런 사람은 없네. 예수 믿는 자고 총 쏴서 죽이겠다는 사람은 없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돈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이 우리를 돈 문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총 안 맞아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 자, 이런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면 어떻게 했을까?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이러면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 문제는 전부 오목사 때문이야. 그러실까요? 오목사가 우리 힘들게 한 거니까 목사님 책임지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 시킬 때도 있을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불순종하면 40년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40년.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힘의 도전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하세요. 불가항력적인 힘의 도전. 그래서 애국에서 30년 살던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데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네.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만남 먹이고 메추라기 먹이고 불기둥, 군기둥으로 인도해도 안 믿네. 참 대단한 민족이야. 왜 그러냐 하면 그 길이 유일하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나는 세상 다 산 거예요. 하산해도 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렇다면 인생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도전의 길이에요. 도전의 길. 진리로 들어가는 도전. 바로 그 도전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바벨론 권력의 힘에 도전을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도전의 주세력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 아니요. 이것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다니엘 3장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놀라워요. 3장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시다. 두 번째,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그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권력과 풀목불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이 싸움 해보나 마나. 이 청년들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러면서 나갔다고요?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워요.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진리 앞에 서 있는 마당에 죽음이 나를 빚을리로 가게는 못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너희 신상 앞에 절 안 한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걸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돼요. 누가 등떠미로 들어가야 돼. 내가 못 가니까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꼬꾸라지면서 하고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환해지네. 예전에 캄캄한 곳에 살면서도요, 캄캄한지 모르면서 살았던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다고 빛이 없었냐? 아니, 빛은 언제나 있었어요. 하나님 빛 속에 살면서도 그 빛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구나. 알게 되는 순간 강렬한 빛이 내 머리에서부터 빵 하고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갑자기 눈이 확 떠지네. 제가 그런 체험을 군대에서 했어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눈이 확 떠지는데 만물이 갑자기 내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리가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할 수 없어. 갑자기 내가 공중으로 붕 날아가는 것 같아. 성령님이 오셨구나. 갑자기 눈이 부시고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이것을 우리가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빛이라고 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면 내 안에서 빛의 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빛 안에서 다른 것을 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다른 거 보이지. 세 번째는 그 빛이 영적인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힘을 본다는 것은, 빛의 힘을 본다는 것은 조그만 화초도 햇빛에 놔두면 햇빛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요. 보이지 않는 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이라서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영혼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살만 나는 겁니다. 죽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내가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 안에 내가 사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요. 빛의 힘은 죽어가던 사람을 살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하고 빛의 파워가 있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빛이 없으면 못 봐요. 빛이 있어야 경치도 보고 사물을 보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내 눈과 영을 활짝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하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하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많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나네. 아, 이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었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아, 그러니까 나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었구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성경을 해야 되겠다. 내 재산 들이고 내 시간 들여서 내 물질 들여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한다. 평생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요, 지금 가슴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판단력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빛이 없으면요, 무감각해요.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 안 나고 파티에 가서도 웃음이 안 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내가 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내가 돌보다도 못하네.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이런 생각만 들고 그래서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싫어하고 이게 무슨 교회가 전쟁터야.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안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정말을 말하나 거짓을 말하나 눈빛만 봐도 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눈 속에 참빛이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빛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많고 깊은 사람 곁에 서 있으면요 나도 같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갑자기 안 하던 말도 많이 하게 돼.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근데 빛이 없는 사람 곁에 서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 얘기하기 싶은 생각보다는 가만히 떠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떠나지 말고 옆에서 다 들어줘야 돼. 그리고는 기도까지 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갈 수 있어야죠. 그러고 보면 빛은 심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은 심판적인 요소가 있어요. 빛에 가까이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빛 안에서 자랑거리를 만들어가고 빛이 없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집니다. 빛이 있는 사람 곁에 가기도 싫고 담임 목사가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왜 내 앞에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왜 내 옆에 오는 거 싫어해? 나는 안 보여 아무것도 그냥 사랑만 해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중립 지켜가면서 살잖아. 중립 다 가운데서 좋을 때는 이쪽으로 가고 싫을 때 저쪽으로 가고 낮과 밤이 있듯이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같은 상황에 딱 처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일단 살고 보자. 그렇죠? 문제는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그렸는데 등불을 들고 이렇게 근심에 찬 모습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대요. 이 사람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뭔가를 찾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영혼을 찾는다 이런 의미로 그렸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서는 갖다 걸었는데 팔리지를 않네. 어떤 비평가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등불에서 빛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나오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지.
손에 든 등불에서 빛이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아무도 안 사더래. 예수님은 손에 등불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아니세요. 그냥 태양빛 반사시키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신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이 당신을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빛이시고 봐보세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환해집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환해지면서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